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오늘 드릴 설교의 말씀은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도 없습니다. 입니다. 본문은 사도행전 4장 33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아멘.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에서의 죽음, 그리고 부활은 기독교 신앙을 떠받치는 단 하나의 기둥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사도들은 비로소 예수님을 하나님이 세운 그리스도로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은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고 확언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과 사역이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확증해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기독교 신앙의 전제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확인되었고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우리는 그분의 권위에 의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즉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셨기 때문에 또 신약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사도의 신실한 증언들이기 때문에 계시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존 스토트 목사가 한 말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여 영원한 심판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셨다고 말합니다. 그분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위에서 죽으심으로 죄로 인해 영원한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셨다라는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인간을 너무나도 사랑한 신이 인간을 위해 자기 스스로를 희생하셨다는 이 십자가의 이야기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한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우리나라의 대다수 교회들은 그리스도께서 행한 기적과 이사 그리고 치유 등에 집착하여 기복신앙적인 행태를 보이거나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놀랍고 핵심 진리인 양 전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의 부활은 기적과 이사 등에 가려져 상대적으로 하나의 이벤트 또는 연례로 치루어지는 절기 행사쯤으로 초점이 맞추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구원과 죄 사함은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졌고 예수님의 부활은 그것을 조금 더 확실하게 보여주는 일 정도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벼이 생각하고 있는 듯도 합니다. 그 때문에 한국 교회에서 부활의 의미와 가치는 단순히 그리스도가 죽음이라는 가장 절망적인 상황을 생명의 능력으로 극복해내었다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부활을 기적과 신비로 받아들이지만 그 새로운 생명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나름대로 연구하고 공부해 오면서 저는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초대교회의 모습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는 경제학자로서 성경을 읽는 또 하나의 흥미로운 연구 과제도 되기도 했습니다. 로마 제국의 모진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이 세상을 향한 놀라운 힘과 열정을 가지고 살아갔던 그리스도교 신앙의 가장 근원적이고 순수한 믿음의 모습에 많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신앙의 가장 본질적인 가치를 발견하기 위해 사도행전에 기록된 베드로와 바울의 설교를 하나하나 살펴보았더니 그 모든 설교가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중심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면서 항상 부활을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이야기하였고, 부활에 대한 증거는 곧 그리스도교 복음 자체로 여겨지기도 하였습니다. 한 예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가하다 고소를 당했을 때에 그 사건을 맡은 베스도 총독은 아그리빠 왕에게 바울의 복음 내용을 요약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바로 사도행전 25장 19절의 말씀이죠. 그들이 바울과 논쟁을 한 것은 간단히 말해서 그들의 종교에 관한 것과 예수라는 어떤 죽은 자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자가 살아있다고 주장합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그들이 직접 눈으로 본 생생한 신앙의 증거였습니다. 또한 그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서 신자인 그들의 삶에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의 사건이었고, 최후의 심판 때에 그들의 몸이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소망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신앙인들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존재로서의 삶의 힘과 원동력을 예수님의 부활로부터 얻었고 그 부활로 보았습니다. 이 부활을 전파하기 위해 그들은 자신의 삶을 초계처럼 비로소 던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신학자 위르겐 몰트만은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조명하여 하나님 나라를 향한 종말론적 희망과 신앙인들의 정치, 사회적 문제에 대한 참여를 강조한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의 대표적인 저서 희망의 신학,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를 통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신앙인들에게 주는 의미를 고찰합니다. 시간이 되시면, 아니 시간이 안 되시더라도 이런 책들 좀은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이 중에서도 몰트만의 희망의 신학은 부활 사건을 종말론의 관점에서 바라보며 신앙의 희망을 통해 사회 참여적 신앙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몰트만은 기독교는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는 사건의 실제와 더불어 일어서거나 혹은 넘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정말로 예수님의 부활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일어설 것이며, 그것은 허탄한 신화에 불과하다라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넘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기독교는 부활입니다. 그의 말처럼 기독교에 있어서 부활 사건은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비록 오늘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부활은 변질된 교리와 번영 신학 등으로 인해 많이 주목받지 못하고 절기에 한번 설교로 그저 스쳐 지나는 이벤트로 변한 듯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이 가지는 중요성에 대해서만큼은 신앙인이라면 대다수가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우리 믿는 자들은 정작 부활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충분히 깨닫고 있지 못한 듯합니다. 분명 부활이 신앙의 핵심적인 사건이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러면서도 그것이 왜 그토록 중요한 의미인지는 간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문제는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서로 견해를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명쾌하게 답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몰트만은 부활을 자신의 신학의 중심으로 삼아 희망의 신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몰트만은 그리스도의 부활은 과거 역사의 일부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장차 일어날 일반적인 부활의 시작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위 전통신학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역사의 마지막에 있을 성도의 부활의 역사적, 신학적 토대가 된다고 말하는 데 비해 몰트만은 성도의 부활을 그리스도 부활의 토대로 관조하는 것입니다. 몰트만은
사망과 생명, 멸망과 구원, 부재와 임재, 유기와 영광이라는 양극단적인 상황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상황 속에서 나타난다고 천명합니다.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극과 극의 상황이 이 극한의 대립이 바로 전적인 모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몰트만은 이 모순을 관통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과 다시 부활한 예수님이 동일한 예수라는 점에 주목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심으로 불연속성의 연속성을, 즉 기존의 과학적 순리적 세계에서는 있을 수 없는 기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죽은 사람은 다시 살아날 수 없다라는 그 과학적이고 단순함을,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부활하셨다라는 바로 그 기적을 통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진리를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는 부활이 구약 성경의 약속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분은 계시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에게 구원의 약속을 주신 바로 그 하나님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였고, 하나님은 예수님의 부활로 그의 인격 안에 자신의 약속을 실현시킴으로써 스스로를 확정하고 보증하셨습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약속, 바로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성취는 아직 실현되지 않은 채 남아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으킴을 받은 예수님의 모습 속에는 이 세상의 새로운 창조와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한 한 개인의 부활이 아니라 그분의 주권 아래에 있는 이 세상 만물의 부활, 만물의 미래를 나타내고 표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위에 그리스도는 이 땅의 모든 우울한 인간들뿐만 아니라 창조된 만물의 고통과 아픔을 짊어지고 현재 실제의 고난과 동일시되는 존재입니다. 십자가에 지금 달리신 주님을 말씀하는 거죠. 그것이 고통스러운 우리의 실제 모습이라는 거죠. 그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죄인들을 표상하며 십자가 위에서 심판받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를 외쳤을 때 그는 이 땅의 모든 고통받는 자들과 함께 십자가에서 저주받으며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다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망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와 연합한 몸이 되었던 이 세상의 만물들이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능력으로 온전하게 될 것을 보여주시고 확정하신 것입니다. 부활은 미래를 향하고 있는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확실한 약속인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님과 부활한 예수님이 동일한 존재라는 사실이 중요하게 조명됩니다. 죽음과 부활 사이의 연속성은 하나님의 새 창조를 통해 만들어집니다. 부활 사건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약속은 새로운 미래에 대한 약속이지만 하나님은 이 세계의 새로운 창조를 통해서 완전하신 그 미래를 열어가십니다. 이 동일성에 근거하여 몰트만은 십자가의 예수님과 부활의 예수님이 동일한 존재이듯이 하나님의 약속의 나라는 이 세상과 또 다른 세계가 아니라 이 세계의 새로운 창조로 완성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부활과 관련하여 가장 강화되는 부분은 부활의 영이신 성령님이 오심으로써 산상수훈을 실천하는
제자 공동체, 즉 새로운 이스라엘으로서의 교회 공동체가 출현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스라엘의 부활이며 세례로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성령님의 도움을 받는 새로운 인류를 탄생시킨 사건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예수님의 부활이 이루고자 한 큰 목표, 곧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새로운 이스라엘의 출현을 성취하십니다. 그러므로 저를 비롯한 여러분들, 곧 정인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그 말씀을 실천하는 부활의 삶, 곧 산상수훈적 제자도를 실천해 나가시기를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